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배 1시간 드려요. 모든 예배 1시간 드려요. 근데 금요일은 2시간 드려요. 2시간 온전히 기도만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갈 때, 이번에 기도하고 나갈 때 제 아내가 몇 성도들한테 자세히 보니까 이쁘다고, 오래 보니까 이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오랜만에 듣는지 처음 듣는 사람들이 또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잠을 못 잔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게 자세히 보니까 이쁘다. 남자들은 자세히 보니까 멋있다. 오래 보니까 멋있다, 이쁘다. 그런 말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면서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니까 그냥 어두운 데 자세히 보면 됩니까? 밝은 데서 빛이 있을 때 자세히 주의 빛으로 보니까 당신은 이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오래 보면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거룩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된 사람 되시고 빛으로 세상을 다 보고 멋있게 이쁘게 참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 살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은 어두움에 다니.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무슨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은 세상인데 밝은 세상이 무슨 어둠입니까? 근데 어두운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우리 이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 빛나도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빛으로 비치신 분을 오셨고요.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인간들은요. 죄와 죽음과 그 배후에 있는 악마의 한 멸망길로 가는 어두운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용서와 영생과 천국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간 어두운 세상에 에덴 동산 안에 하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성탄절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동방박사 찾아오는 얘기로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경배하는 얘기로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미 기정사실하고 언급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는데 빛을 얘기하세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 유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가짜 빛인데 참빛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 있는데 만약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낳았다고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고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영생하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모셔서 영생하든 자녀니까 우리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좀 달라요. 예수님은 발광체 빛이라면 우리는 반사체 빛이에요. 다른 햇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입니다. 달빛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게 반사체. 달빛처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굳게 서리 남신들 막 굳게 말씀 위에 말씀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중에 막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빛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새 여러분들 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복 받으세요, 그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빛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 이 복하고 관련된 빛이에요. 복하고 관련된 빛인데 예수님 그냥 나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리스 베드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냐면요. 빛이신 아브라함인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빛된 복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변에 사는 아브라함을 이제 요단강변으로 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별소가고 땅의 모래소 같은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몇백 년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민이 하늘의 별소가고 땅의 모래소 만민이 오늘 우리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한 만민이 예수 믿는 예수의 빛에 속되고 예수 빛으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는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복인데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복인데 우리도 예수 믿어서 예수의 빛을 받은 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새해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빛을 받고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이 저주의 거리에 복을 받고 복을 남에게 나누는 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복의 파장을 새해 복 받은 사람 말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세상에 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저주의 거리에 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 못 말려요. 누굴 못 말려요? 복 받는 사람 못 말려요. 복 있는 사람 못 말려.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복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 후손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믿는 사람을 저주한 자 저주받고 축복한 자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못 말려 건드리면 안 돼. 있잖아요. 삼국지에 조조가 장비 군대를 격추해서 골목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든 또 큰 들판으로 나왔는데 숲이 고진 큰 들판으로 그래서 숲속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조조 군대가 이거 이놈들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이자. 그게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을 질러가지고 저놈들 다 태워 죽인다. 이들 큰 숲 들판에 다 태워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천둥 벼락 치더니만 하늘에서 막 짱대 받던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천둥 벼락 치고 비가 내리는. 근데 불을 질렀는데 요새 LA 불난 것처럼 불을 질렀는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탐복을 하면서 야 이게 복받은 놈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조조가 한 말이 뭐죠? 지자, 막여, 복자. 그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복받은 사람은 못 이긴다. 거기 비 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복을 내려. 이 장비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 복이 없다고요. 탄식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요. 스님 밑에 제자가 가서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한 10년 훈련받고 이제 하산하는데 스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갔더니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제 하산해서 부처님의 도를 성불해서 이 세상을
잘 섬기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스님이 말하는데 네가 살아가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말았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았고 그랬대요. 스님 진짜 나랑 맞는 것 같아. 진짜. 시청 뒤에 어느 점쟁이가 있는데 우리 옥숙이라는 사람이 갔더니만 당신이 여기 오는 게 아니야. 당신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 있죠. 그래서 영광교회 온 거 있죠. 그 옥숙이 반주자 있죠. 옥숙 반주자 있죠. 그래서 야, 그 점쟁이하고 나랑 좀 자매결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 스님하고 나하고도 형제관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복 받는 사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 받는 사람 따라다녀야 돼요. 제 서재일인데 이름이 서재일인데 호가 장우예요. 장공과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 입장과 만우 송창근 박사님의 기도 능력을 이어받아서 그 장공의 장자 따고 만우의 우자 따가지고 그래서 호가 장우예요. 이게 누가 지었느냐면요. 건국대학 총장하고 또 한신대 총장했던 고 정대희 박사께서 우리 정요셉 전도사님 아들이 정대희 제가 이름 번했어요. 정대희 아들입니다. 정대희 박사예요. 이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공부를 했는데 온 천하 만민들의 그 언어를 다 익히겠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히라보, 히브리어, 뭐 라틴어, 심지어 상스크리트어, 이상한 언어까지 다 어느 세계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의학 박사예요. 종교학으로 만사에 감동을 준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제가 캐나다 토론토 1년 동안 섬기는 중에 거기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신주단지까지 모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신주단지까지 모셨어요. 왜? 이분 복이 있는 분이니까. 이 정대위라는 이 복 있는 이분을 붙들고 살면 내가 진짜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평생 모셔도 되는데 1년간이라도 기회가 없으니 1년간이라도 모시자. 1년간이라도 모시면서 이분을 통해서 내리신 복을 나도 받으려고 살아계실 때 이분을 통해서 기도받고 이분의 말씀 듣고 이분의 덕담을 받자. 그래서 이분 붙들고 1년 동안 살다가 우리 가족 1년 동안 살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 붙들고 사는 중에 정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토론토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교수라고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이성남 목사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덩어리요. 조상이 저기 평북 산천 그 선교사 그 한국 모판이 평북 산천이에요. 기독교 모판이. 그 모판 알아요? 무슨 벽시 씨 뿌려가지고 쪄가지고 옮기잖아요. 모판. 평북 산천 거기 모판 기독교 모판 거기서 선교사들한테 믿어가지고 이래서 여기 이성남 목사로 온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 복덩어리요.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제 선배 하다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동창회 갔더니만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거든. 동창회한테 오랜만에 만났더니 첫 마디가 야, 너 서재일인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잖아. 그냥 그 동기 동창들인데 그따위 소리 기분 나쁜. 근데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는데 어떻게 목회는 교회는 그렇게 잘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은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정치학을 잘하면 정치를 잘하고 신학 공부를 잘하면 목회를 교회를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그 말 그때 나 학교 왜 왔냐? 나 많이 알아서 아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장로 교장께서 하는 말씀이 아는 것입니다. 배워서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인데 아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어서 복을 받으면 돈도 생기고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했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 산다. 믿는 것이 힘이다. 믿어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독을 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박사학위만 받으면 막 성공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하든지 돈이야 돈. 그러다가 뭐 이렇게 쏟기도 하고 너무 살기 어려가지고 책을 그냥 주면 될 텐데 책을 주면서 그 책값이 내놓았고 그렇게 어려운 걸 보았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어 복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정대희 박사 이분이 누구냐면요. 정재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정재면 목사는 누구냐면요. 역시 한국 기독교 초창기 한국 기독교 언더우드 아펜셀러 온 140주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오기 전 황해도 소래교회 있잖아요. 황해도 서상륜 일가 황해도 소래교회를 세운 한국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한국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교회. 소래교회에 세운 그 서상륜 일가한테서 전도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전도받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고, 신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복을 받고 약속한 영생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정대희 박사 어머니 이름이 성약이에요. 김성약. 거룩한 약속을 믿는 약속대로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복을 받는 성약이에요. 그 어머니 신앙을 이렇게 복된 분이었어요. 어머니 신앙 복된 받아서 한국적인 인물, 세계적인 카나다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 정재면 목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됐는데 아버지는요 그 초창부터 그 기독교 선교사 계통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한양의 상동교회 청년부의 그 감독 그 청년 학교에 다녔어요. 거기는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뺏긴 나라 찾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길렀어요. 그래서 막 독립정신 공부를 많이 하고 독립정신이 충만한 이런 분이에요.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명한 분인데 두만강 넘어 백두산 넘어 함경도 세력이 가서 명도 학교를 세웠는데 선생을 구하고 교사를 구하고 김양현 선생이 교장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독립투사들을 학교를 세웠는데 교사가 부족해요. 그 교사 수소문 하니까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재면을 모셨는데 일단 갔는데 수업을 안 해. 아니 교사로 왔으면 교무주임으로 교감격 교무주임 수업을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내가 하는 것 제의를 받아들이냐. 뭐냐 그랬더니만 빛으로 오신 예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르치는 예수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는 할 필요 없다. 학교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충돌이 됐는데 근데 얼마나 눈물 호소한지 예수 믿어야 된다. 일본 이놈들 도둑놈들이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때 풍성케 하기 위했는데
예수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는 영원히 살리는 분인데 이 일본 놈들이 우리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을 끌고 가는데 일본 마귀 같은 이놈들 이기자면 우리는 예수 믿어 생명을 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빛이신 예수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코리아가 저주받은 조선이 예수 믿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빛으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복을 받아서 복에 거는데 하지 복이 없는 세상에 우리 먼저 예수 믿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 얼마나 울며불며 호소하는지 유명한 선생님 만났더니 너무 울며불며 호소해. 그래서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 정신이 너무 가상스러워서 같이 울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나라 지키 살리자고. 그래서 눈물겨운 그래서 교사들 회의에서 싸우다가 이분한테 굴복해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다 예수 믿으니까 믿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항상 매일 예배드리고 촛불이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1000여 명의 기독교 제자들 키워냈어요. 그 중에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 대학 교수도 하고 성서 번역도 하고 친구 장준하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일어나 이 민주화 운동하고 대학가 학생들, 대학 젊은이들을 막 총동지해서 거리에 민주화 운동하도록 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끌어안고 남북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고 이렇게 그 문익환 또 그 친구 누구를 거기서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별은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또 하늘 맡긴 내 길을 간다. 별이 오늘 밤에도 별도 성취. 하늘 우러러 한 점 못 끊었기를 잎새 있는 바람.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시잖아요. 그 윤동주가 그런 정재면 같은 그런 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어요. 나라 민족 살리는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민족 살리는 위대한 그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 학교 교훈이 바꿔졌어요. 처음에는 안 돼요. 그냥 뭐 독립은 게 아니라 믿음,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 학교가 명동학교 고호가 믿음, 소망, 사랑.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믿는 복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재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조선을 살려자는 그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 믿음이 한 사람 참 중요한 그 한 VIP 참 중요한 그 한 사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 하나가 믿음의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믿어 복 받은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정재명 그 아버지에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믿고 적의 이름까지도 지어준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상한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 사무실에 왔어요. 손잡고 눈물로 기도한 중에 이렇게 정말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손잡고 기도해서 제 기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사고 눈물로 기도해서 노무현 대통령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났을 때 제가 사랑하는 선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부산 중북에서 최성봉 목사님 얘기하면서 눈물겹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기인 신부 얘기도 하고 이분이 믿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 근데 이분 맹술도 마시지만 눈물겹게 감동받은 거는요. 대통령 재임 중에 술 한 잔 안 마시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살리는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내가 술 마셔서 순간적으로도 취중에 잘못 판단할까 봐 술을 안 마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 한 자세 때문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공적 만든 그 중에 제일 큰 눈에 보이는 공적이 뭔지 아십니까? 각 도의 혁신도시 세웠잖아요. 혁신도시. 원주의 강원도의 혁신도시 노무현 작품입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작품이에요. 술 한잔 안 마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 대통령은 못난 우리 대통령 속한데 진짜 일본 한 놈한테 욕 먹으니까 더 화가 나죠. 소주 맥주에다 소주 타가지고 하룻밤에 20병을 마신다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그런 결단은 도끼로라도 국회 문 두드려 부수라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여러분 그거 취중에 하는 게 제정신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정신이면 저런 그 친위 쿠데타 겸용했겠어요. 진짜 우리 최선의 전사의 눈물겨운 기도, 분노에 찬 그런 기도에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 만났는지 몰라요. 무슨 뭐 철저한 성을 써놓고 자기가 감옥을 만들고 있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무속 이게 저기 점쟁이 이게 빠진인가 건질인가 천공인가 만공인가 지리산인가 안산 보살 도산 이런 것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술을 마셔 가지고 이 중요한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 이 중요한 나라 섬기는데 나 술 한 잔 마셔서 안 된다. 이런 노무현의 이런 그 각오와 헌신에 비해서 술 마시고 점치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기도하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이 저주의 땅에 어두운 땅에 나서 그래서 정말로 이 빛된 코리아 복된 세계 속에 복된 코리아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살아생전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빛으로 사는 건 좋은데 안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빛에 서들게 하면서 어둠의 자식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빛의 성결한 비둘기 같은 빛의 자녀가 되되 어둠의 자식들의 그것을 배워가지고 어둠의 자식들한테 당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세상을 뒤흔들어 가지고 빛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비둘기같이 순결한 빛의 자녀로 살지 말고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뱀이 얼마나 지혜를 세상에 그 음식을 3개월 동안 뱀이 하는 거 있죠. 뱀이 떠들지 않았어. 살 말없이 그 음식을 3개월 동안 말없이 싹싹 세상 다 파하고 움직이는. 이 어둠의 자식들한테 빛의 자녀가 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강력한 주 예수에 붙어서 끊임없는 빛의 반사체로서 빛의 자녀가 되시고 또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에 당하지 않도록 어둠 자식들의 지혜도 배워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 저주의 거리에 축복의 판을 일으키는 복의 거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